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다림줄 강의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시고 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합력해서 선으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 샬롬.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177페이지입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9절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다시 한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마음. 우리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 상태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요. 마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만물보다 아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그게 마음이라고요. 그러니 이거 할 말이 없지요. 사실은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또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응하신대요.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분명히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뭐예요? 보응을 해주신대요. 네. 좋은 거면 좋은 거대로, 또 나쁜 거면 나쁜 거대로 오겠죠?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것이 올 것이고 불의한 걸 심으면 불의한 것이 오겠죠. 아멘.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겠죠. 근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짓 선지자.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모였지요. 맞죠? 그 다음에 부모 다음에 누구였어요? 선생님, 교사. 그 다음이 정부, 친구들이었나요?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대중매체. 그 다음 기억 안 나세요? 교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거짓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멘.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 그래서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첫 번째가 누구예요? 거짓말쟁이가? 부모. 그 부모들이 거짓말쟁이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나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학교 다녔잖아. 어쨌든 간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배운가 그러면? 거짓말을 배운 거야. 배울 게 없어서 거짓말을 배우고 살아온 거 지금까지.
근데 맞는 게 나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다 속아 살았어. 그들한테. 응?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많이 쌓여있냐면 억울함이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라지가 안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가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억울함. 뭐가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꼬라지가 그냥 올라오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억울함. 뭐가 있어요? 억울함.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거짓으로 당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들한테 나도 배웠으니까. 그들한테 나도 들었으니까 나도 거짓말쟁이겠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해. 근데 말씀에서 증명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맞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거짓을 당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럼 내 마음도 뭐예요? 거짓이죠.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마음이 뭐로 돼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로 살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진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각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깨트리고 나면은 막 감정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막 그 분수에 분수에 물 올라오듯이. 그쵸? 막 솟아오르죠? 그걸 열면, 그쵸? 탁 열면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굳어져 있던 것들이, 굳어져 있던 것들이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을 자꾸 깨트리면 거기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감정들이.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그러니까 막 생각지 않은데 막 감정이 막 솟아올라와요. 이상하게. 별거 아닌데. 뭔데? 별거 아닌데. 뭔데? 별거 아닌데 막 감정이 솟아올라와요. 뭐가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 거짓을 깨트리니까. 뭘 깨트리니까?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이 결론은 거짓이란 얘기예요. 내가 굉장히 미운데 안 미운 척하고 있잖아. 그게 무관심한 척하는 거잖아. 반응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미운데 분명히 엄마가 밉고 꼴보기 싫은데 안 미워하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반응을 안 보이고, 미운 반응을 안 보이고 괜히 딴 척하고 뭐 엉뚱한 짓하고, 이런 게 다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이잖아요. 분명히 누가 미운데? 엄마가 분명히 어릴 때 미웠는데 안 미운 척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을 이렇게 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결론은 거짓이죠. 내가 막 미워하고 막 대들면 혼나잖아.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근데 내가 또 아버지가 미웠어. 아버지가 진짜 미웠는데 막 믿다고 막 얘기해요? 전혀 아닌 척하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니까. 뭐한 사람 취급? 없는 사람 취급. 무관심, 무감각, 반응을 안 보여. 그 사람이 뭔 짓거리 하든 반응을 안 보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뭔 짓거리 하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모른 척 해버리잖아요. 그쵸? 대꾸도 안 하고. 이런 게 다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 나는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렇지. 넌 그러니까 그 진짜 거짓말쟁이지. 지금도 그러잖아. 그죠? 지금도 여전히 이걸 쓰잖아요. 분명히 막 속상하고 막 굉장히 힘든데 아니 척 하잖아. 막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전혀 안 보이는, 얼굴에서 반응을 전혀 안 나타내는, 이런 게 다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이야. 반응이 안 나타나. 그냥 무덤덤해. 이렇게. 그래서 자기 얼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사진을 찍어서 단지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아요. 반응을 안 보여. 이렇게. 다 거짓이에요, 사실은요. 속에서는 굉장히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미칠 것 같은데 이렇게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감정이 전혀 표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굳어지는 거죠. 없는 게 아니,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감정께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는데, 감정을 있게 만드셨는데 내가 그 감정을 다 죽인 거, 죽인 게 아니라 다 밑에다 가라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이 아는 반응이 아니라 무덤덤하고 냉랭하고 이래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최소한 여기 다니신 분이 10년 이상 다녔거든요. 최소한이. 근데도 아직 뭐 예수 얘기를 해도 뭐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이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 담담하고 무담담하고 냉랭하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뭘로? 자기 감정을 다 속인 거지요. 자기 감정은 어떤가요? 속인 거지요. 또 외로우면 외롭다고 표현을 해요? 안 하지요.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을 해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내가 뭔가 이렇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억압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은 안 좋잖아요. 화나는 게 좋아요? 슬픈 게 좋아요? 우울한 거 안 좋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느끼기 싫으니까 이렇게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갖다 억압시킨다 그래. 또 아니면 이해한다든가 이런 게 다 내 감정을 억압시키는 거예요. 억압.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되는 것처럼 억압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쁜 감정만 이렇게 억압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는 나쁜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나쁜 감정을 억압시켰는데 그럼 좋은 감정이 올라와야 되잖아? 나쁜 감정만 억압시켰으면 좋은 감정이 많이 올라와야 되잖아. 좋은 감정 올라와요? 그러죠. 이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쁜 감정이 싫거든요. 쓸쓸하고 외롭고 신경질 나고 밉고 막 짜증나고 이런 게 싫단 말이에요. 심심하고 이런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내가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을 사는 거예요. 안 느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짓거리 하는 거죠. 이걸 느끼기 싫으니까. 이걸 느끼면 내가 좀 병신 같고 쪼다갖고 막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면 내가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안 그래요? 굉장히 쓸쓸해지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싫은 거예요. 느끼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데서 막 놀거나 이렇게. 어떤 뭐에 내가 몰두하거나 이렇게 막 뭐 하나에 집착하거나 이렇게. 이런 게 다 무관심, 무감각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안 느끼고 싶어서 이 쓸쓸하고 외롭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심심하고 막 병신 같고 막 쪼다갖고 이런 걸 느끼기 싫으니까 이렇게 다 억압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안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묻어놨다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감정이 많이 올라와야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한이에 차고 막 쾌활하고 막 명랑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얼굴에서 웃음이 막 넘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셨죠? 그런 부정감정적인 감정을 다 죽이니까 그런 감정만 있죠? 응. 부정적인 감정이 창피해서 내가 그걸 억압시켜놨단 말이야. 그럼 지금 막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 응. 그럼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야지. 안 올라오죠, 전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올라와요. 올라올 수가 없어. 왜? 감정 자체를 내가 억압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좋은 감정이 안 올라요.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 빠져나가야죠. 그래서 그 좋은 감정은 근데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감정이 들어오려고 해도 안 들어와요. 왜? 내 안에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굳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먼저 캐내야죠. 부정적인 거 먼저 캐내야지. 그럼 긍정적인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부정적인 감정을 다 뽑아내야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야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웃음 말고, TV 보면서 뭐 보면서 막 깨깨깨 웃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잠시죠. 금방 지나가죠. 뭐 영화 같은 것도 오래 갈 것 같지만 잠시예요, 그런 것도. 주님이 주신 것만 영원한 거죠,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억압시키면서 좋은 감정도 같이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막 다녀도 은혜가 안 오고 좋은 감정이 안 올라와요. 올라올 수가 없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가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거 빼내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빠져나가야지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예수님이 거기에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굳어져가지고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야. 완전히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깨트리는 거죠. 예,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감정을 막 깨트리죠. 그러면 이제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무슨 감정이 먼저 솟구쳐 올라와요? 꼬라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왜냐면 이걸 내가 제일 많이 억압시켜 놨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을 많이 억압시켜 놨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불행한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얼마나 더 불행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쓸쓸하겠어. 얼마나 더 외롭고. 얼마나 고달프겠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다 억압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느끼면 더 비참해지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내가 더 비참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억압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면 막 그런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막 분수대 막 터지듯이 막 올라오는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요. 그럼 이게 막 견디지가 힘들어요, 사실은. 막 올라오니까 앞뒤가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보여. 막 멀게서 막 아주 막 불꽃이 막 튄다 이 얘기예요. 막 불이 올라오니까 화산이라고 그러잖아, 화산. 화산이 폭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화산을 눌러놓은 거죠. 그러니까 화산이 이렇게 터지면 막 올라오죠. 나중에 완전 넘쳐버리죠. 네, 화산이. 그러니까 내 안에 화산으로 되어 있는 거, 화산. 불화산. 뭔 산? 불화산. 그러니까 콕 찌르면 그냥 화산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콕 찌르면 그냥 꼬라지가 확 올라가는 거야. 이게 분노를 갖다가 화산이라는 거야, 화산. 그러니까 분노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분노가 꽉 차.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야. 뭐가 많아서? 분노. 뭐가 많아서? 분노. 이 감정은 에너지거든요.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이 감정을 뭐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근데 밑에 이게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힘이 막 넘쳐 막. 근데 사실 그게 자기 힘인 것 같지만 꼬라지 힘이야. 뭔 힘? 꼬라지. 한번 꼬라지 올릴 때 봐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말도 못하죠? 꼬라지 올릴 때 힘이. 말도 못하죠? 꼬라지가 올릴 때 힘이 넘치죠? 말도 못하죠? 예. 뭐든지 막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죠, 막. 꼬라지가 올라오면 다 엎어버릴 것 같아요, 막 아주. 어떤 것도 막 해낼 것 같아. 예.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거야, 이 분노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동안 나를 이걸 억압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힘이 세진 거예요, 말하자면. 내 안에서 점점 이게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막 넓어지고 이런 거죠. 그러면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더 강해지겠어요? 더 약해지겠어요? 더 강해지죠. 더 강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이게 터지면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도 이렇게 서서히 풀어낸 분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풀어낸 분들은 괜찮은데, 이걸 안 풀어내고 이렇게 억압시켰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게 터지는 날. 잘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반드시 터지게 돼 있거든요, 인생 가운데. 반드시 터져.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터지게. 죽기 전에 터져요. 이게. 죽기 전에 터진다고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서서히 풍선에 바람 빼듯이 서서히 이렇게 빼줘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펑 터지면 대단하죠? 펑 터질 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있냐에 따라서 펑 터지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겠죠? 그 분노가 굉장히 많다. 이게 터진다. 말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내보내면 이 사람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게 한꺼번에 되지가 않아요. 절대. 우리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터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빼는 거. 이렇게 서서히 빼는 게 괜찮은데 이렇게 계속 억압한 사람들은 빼질 않잖아요. 응. 안 빠진다고. 자기 스스로 빼질 것 같은데 안 빠져.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반드시 터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어릴 때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터질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터지는 시간은. 근데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정을 다 거짓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억압해놨기 때문에. 그럼 갑자기 터지는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 아니, 갑자기 터질 것 같아? 안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으죠? 예. 반드시 우리는 이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한계. 우린 신이 아니라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다고요. 분노도. 어느까지 담으면 꽉 차는 거예요. 그럼 꽉 찬 날 이 사람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거는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상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 이상해졌다 그러죠?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터진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자기가 너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여기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막. 어리둥절하고 막 자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터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데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축복이죠. 이런 데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갈급하니까. 이런 거 자체가 축복인데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설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우리가 있죠? 있죠? 그런 일이 생겨 안 생겨 보면요. 갑자기 생기죠? 어떻게 뭐 미리부터 아나요? 갑자기 병이 오죠 보면. 그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걸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가 터져가지고 이제 결론 내가 결과를 보게 된 거죠. 진짜 이런 감정들을 처리를 잘했으면은 그 단계까지 안 가는데 이런 걸 처리 안 하고 쌓아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요. 병으로 드러날지, 뇌졸중으로 올지, 정신이 완전히 갈지, 반신불수가 될지, 막 분노가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막 미친년처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신병원 가고 막 병원 가고 그러는 거야. 막 여기저기 막 나이 먹어서 병 생겨가지고. 이게 터지는 거예요. 왜? 억압시켜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풀어내면 몸이 가뿐해져요, 막 무거워져요. 그러죠. 그쵸? 그럼 이런 걸 안 풀어내면 몸이 무거워지겠죠? 그럼 몸에 병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당연히 병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당연한 거, 이거는. 뭐, 감정하고 육체랑 뭔 상관인데, 혼이 육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인데, 이 혼이 뭘 지배해요? 육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또, 영이 혼, 육을 지배하고요. 그러니까 더 강한 건 영이죠. 그럼 내가 영을 모르기 전에는 혼하고 육만 있잖아요. 그럼 이 혼이 내 육을 지배한대요. 그럼 내 혼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이 분노가 이 육체를 지배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 꼭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암이 될지, 그게 내가 갑자기 쓰러질지, 반신불수가 될지, 미친년이 될지, 미친놈이 될지, 아무도. 그래서 보통 그때 막 또 자살을 하잖아요, 보면. 그 나이 때 자살돼요. 그게 다 터져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막. 자살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우습게 생각을 해요. 설마 혼이 육을 지배해요. 영이 혼 육을 지배하듯이 이 혼은 뭘 지배해요? 내 몸뚱아리를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움의 감정. 왜?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을, 미운 감정들을 다 안에다 감추었기 때문에 다 눌러놓은 거죠. 억압시켜 놓은 거죠. 굉장히 미워하는데, 굉장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굉장히 엄마를 미워했는데 그걸 다 안에다가 감춰놓은 거죠. 사실 분노잖아요. 그리고 살인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게 터지면 내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서서히 이제 풀어주는 거죠. 갑자기 터지면 문제가 크게 생기거든요. 아멘. 아멘이 아멘. 그래서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벽들을 깨트려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헤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있어봤자 나한테 눈곱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눈곱만큼도. 오히려 방해가 되죠. 뭐가 되어져요? 방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빼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들을 처리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많으면 이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병이 생겨요.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착한 사람일수록 분노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깨트려지지도 않아요. 잘 웬만해가지고 올라오지도 잘 않아요. 그러니까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그래야지 내 안에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렇게 있다라는 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렇게 부패해 있다라는 거. 마음이 부패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내 마음이 부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해요. 자꾸 다른 사람.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지. 나한테. 내 마음이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근데 여호와는 내 그 심장을 본대요. 여기 심장을 본대요. 그리고 시험한대요. 그래서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러면. 꼭 고쳐야지. 꼭 고쳐야지. 꼭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심각하게 되어져. 나중에 문제가. 그래서 애들도 어릴 때 잡아놓으라 그러잖아요. 어릴 때 다 교육시켜 놓으라 그러잖아요. 이미 커버리면 교육이 돼 안 돼요. 이미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여기가 더 단단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 덜 단단하기 전에 애들을 교육시켜 놔야 되는데, 덜 단단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단단해지니까 교육이 안 들어가. 여기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못된 것들이. 교육이. 그래서 언제 교육시켜야 돼요?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이제 조금 크면 교육이 안 돼요. 절대 안 들어요. 이 마음에서 듣지 못하게 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지기 때문에. 안 들어요. 죽었다게 하나도. 세기의 경읽기죠. 세기의 경읽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말 안 들었잖아. 개코로 들었잖아. 듣는 척만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여기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개코로 듣는 거예요. 세기의 경읽기. 어릴 때 잡아놔야 되는데 언제? 어릴 때. 이제 너무 굳을 대로 굳어져가지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죠. 그 굳어진 게 뭐가 된 거예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간 그런 것들이
굳어져가지고 이제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냥 똑같이 자라는 거야.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먹어도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야. 나이가 먹어도 더 그대로 어릴 때 그대로. 여러분 어릴 때도 봐요. 어릴 때도 내가 누구 얘기 들었는가 한번. 어릴 때도 자기를 잘 생각. 내가 어릴 때 누구 얘기를 들었는가? 누가 말한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가? 자기 나름대로 하죠. 그러니까 어린데도 똑같은 거죠. 네? 맞죠? 그대로요, 그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 죽어다 깨어나도. 누가 오셔야지? 예수님 오셔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이 마음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 치유는요. 누가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들어와서 편히 쉬시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들을 깨트리려고 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트려지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깨트려지질 않는다.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그래서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폭풍이 임하는 거죠. 막 부도가 나거나 막 쫄딱 망하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막 잣새끼들이 망을 안 하거나 누가 죽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걸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죠.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럼 평생 내 마음에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 알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라는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이렇게. 왜 나를 살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가 갇혀 있어요. 이 거짓에 갇혀 있다고요, 내가. 내가 뭐에 갇혀 있어요? 거짓에. 이 방어벽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사실. 이 방어벽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 방어벽은 뭐예요? 결론? 거짓이요. 내가 이 거짓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뭐에 쌓여 있어요? 거짓에.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거짓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뺄 때마다 내가 비참해져 보면 안 비참해요. 이걸 막 깨뜨려 버릴 때마다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쵸? 이걸 깨뜨릴 때마다 아주 보기가 좋아요. 아주 비참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비참하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나를 싼 거야. 내 속이 굉장히 비참하니까 거짓으로 나를 이렇게 쌌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거짓 벽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누가 나의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누구의 본색? 나라는 사람의 본색이. 근데 형편없죠. 말할 게 없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본색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본색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깨뜨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절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죠? 평생 지식으로밖에 모르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뭘로만 알아요? 지식으로만.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의 벽돌에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자꾸 쌓여? 지식만. 뭐만 쌓여요? 지식만. 이 사람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바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짓의 벽돌에 쌓여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 뭘로만?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대가리만 커지는 거죠. 말하자면. 뭐만 커져요? 대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의 벽돌에 쌓여 있어가지고 안 바뀌어.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뭐는 자꾸 많아져?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자꾸 더 벽돌을 더 아름답게 하는 거야. 뭘로? 지식으로 더 벽돌을 더 좋게 만드는 거야, 더 좋게. 그래봤자 이건 다 뭐야? 거짓. 그러니까 자꾸 거짓만 넣는 거죠. 뭐가 많아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자꾸 뭐만 늘어? 거짓만.
뭐가 많아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뭐만 늘어? 거짓말. 그러니까 지식을 자꾸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실천을 해서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 거야. 네.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 지식을 삶으로 옮겨서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깨트려져. 나가야 돼. 맨날 지식으로만 하면 이게 깨트려져요? 더 단단해지지. 지식으로만 하니까 더 단단해지죠, 거짓은. 아니에요? 아멘. 이 지식을 삶으로 실천해야지 이게 힘이 없어지죠. 그쵸? 근데 실천하려고 그래. 자꾸 지식으로만 쌓으려고 그래요. 자꾸 배우려고만 하죠? 뭐 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를 더 거짓되게 만드는 거야. 자꾸 배우는 게. 배운 거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 실천. 그래야지 거짓 벽돌이 자꾸 깨트려져 나가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면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배우려고 해요. 자꾸 배우려고. 이것도 병이에요, 사실은. 배우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삶으로 옮겨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들어도 충분해. 또 뭘 또 막 배우려고 그래. 뭘 더 배우고 싶대. 그 병이라니까 병. 왜냐면 그 열등감 때문에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못 배워서 그런데, 못 배워서. 이게 밑바닥은 뭐야? 열등감이야. 낮은 자존감이고. 그래서 보면은 꼭 안 되면 못 배워서 꼭 그런다 그래. 꼭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못 배워서 그런다 그래.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은 게 얼만데. 그 여기 다니면서 들은 것도 얼만데. 뭘 못 배워. 만약에 4년을 다녔으면 4년을 들었는데 뭘 못 배울 게 뭐가 있어. 근데 꼭 뭐라 그래? 못 배워서 그런다 그래. 못 들어서 그런다 그래. 이게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안에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열등감이 많다 그 얘기예요. 맨날 나는 못 배워서 그런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열등감이 많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배우고 나와요? 많이 배우고 나와요? 전혀 아니죠. 다 똑같은 거야, 상태는. 다 교회 와서 배우고 다르게 와서 배우는 거지. 뭐 어디서 배워. 가정에서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응. 아니, 우리가 가정에서 배웠자 얼마나 배웠겠어. 근데 맨날 보면 뭐라 그래? 못 배워서 그렇다 그래. 그래, 그럼 못 배워서 그래. 그러면 교회 와서 들었거든? 교회 와서 배웠어. 근데 왜 안 돼? 못 배워서 그런데. 배웠는데 왜 안 돼? 그런 말이 또 나오는 거죠? 그게 뭐야? 거짓말이죠. 그건 난 열등감이 많아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꼭 뭘로 비교를 해요? 못 배워서 그런다라고 그래. 뭐가 많아서? 열등감 때문에. 못 배웠다는 말은 뭐 때문에? 열등감. 꼭 공부 못한 애들이 난 학원 안 보내줘서 공부 못했다고 그래요. 뭐 안 보내줘서? 학원 안 보내줘서 공부 못했다고 그래. 뭐 애들이? 공부 못한 애들이. 내가 학원 다녀봤거든요. 안 되더라고, 공부 못한 애들은. 학원 다녀도 안 되어져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 뭐가 안 돼 있어서? 기초가. 그러니까 다 핑계예요, 핑계. 이 공부는 누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맞나 안 맞나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누가 가르쳐줘요? 지가 막 하려고 그러죠. 다 공부 잘하는 애 한번 보세요. 누가 막 하려고 그래요? 지가 막 스스로 막 하려고 그러지, 뭐 학원 안 다니고 과외 안 해줘서 그런 애들 있나요? 없어요, 진짜 제가 봐서. 꼭 공부 못한 애들이 학원 안 보내줘서 그렇다고, 과외 안 시켜줘서 그렇다 그러고, 뭘 못 배워서 그렇다 그랬고, 뭐 한 애들이, 공부 못한 애들이. 그럼 그거 해주면 잘할까? 근성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 근성 자체가 지금 벌써 잘못된 거야, 이게 벌써. 그쵸? 벌써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대는 거죠. 어?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엄마가 좀 쉬라 그래도 공부하더라고. 어? 이제 좀 잠 좀 자라 그래도 공부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요. 제발 좀 잤으면 좋겠다. 자라 그래, 막. 그래도 뭐예요? 공부해요. 안 그러던가요? 그쵸? 오히려 부모가 걱정을 해. 좀 잠 좀 자야 되는데. 뭐만 한다고? 공부만 한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도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보면? 자기가. 그쵸? 이게 1대1 관계라니까. 1대1의 관계예요, 1대1. 여긴 누가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공부도 아무리 부모가 엄마리 공부해라 막 좋은데 막 좋은 학원 선생님 비춰주고 막 학원 다니게 하고 돈 많은 사람들 해도 공부를 보면 못하더라고. 그렇게 돈을 쳐들였는데도. 그런 애들 많아요. 돈은 막 넘치는데 머리는 안 돌아가. 그래서 엄마들이 얼마나 이랬어.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근데 공부 잘해보면 못하더라고. 근데 공부 잘한 애들은 안 가도 잘해요. 이게. 이 공부도 제가 봤을 때는 은사인 것 같아요.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부여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 그렇게 욕심낼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사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일찌감치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다른 길을 뚫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공부밖에 할 수가 없었어. 뭐 다른 길을 누가 뭐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오로지 학교 다니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에 난 갔을 것 같아. 나도 미용을 배웠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뭐 학교 다니는 게 다야. 그거밖에. 뭐 뚫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참 그래도 복이 많은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꼭 공부만 아니어도 다른 길을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부러운 것 같아 나는. 공부에 취미도 없는데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비참함. 점수는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안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나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지. 안 돼. 학원을 다녀도 안 되고 과외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는 결론은 내 주제 파악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누구 주제 파악? 내 주제 파악을. 하나님 그런 걸 원하세요. 똑같이 하는 걸 원하지 않고 내 주제 파악. 빨리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다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 누구 안에? 내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우리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9절. 아모스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1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다시 한번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간 거죠. 근데 누굴 만났어요? 사자를. 그리고 또 누굴 만나요? 곰을 만나죠. 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사자가 또 잡아먹을까, 곰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벽에다 손을 대니까 그 벽에서 뭐가 나와요? 뱀. 그러니까 결론 누구한테 물려 죽어요? 이 무서운 것들을 피하다가, 저 꼴배기 싫다. 아이고, 외주 같은 것들. 그걸 피해서 왔어. 피해서 왔다고. 근데 어디서 죽어? 자기 집에 벽에 있는 그 뱀 틈에서 나오는 뭐 때문에? 뱀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게 크게 보이니까 저 꼴배기 싫다. 저것만 없으면 내가 될 것 같아. 응? 내가 저것 때문에 근데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 대상이 있죠? 있나요, 없나요? 근데 그걸 막 꼴보기 싫어했는데 결론은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누구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누구 안에 문제들? 내 안에 문제들. 그걸 자꾸 여러분이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들을. 누구 안의 문제들을? 내 안의 문제들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제거해야 되는 거죠. 누구 안에 있는 거? 근데 내 안에 있는 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렇죠? 엄마,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가게 내림으로 이렇게. 있죠? 내 안에 내려온 거 있죠? 아버지, 엄마로부터 내려온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 결론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해서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저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 내려온 거죠.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부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 내려오는 내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은. 결론 누가 문제야? 우리 가족 안에서가 문제인 거야. 저 삼자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꼭 문제를 누구한테 찾으려고 그래? 저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 내 안의 문제라니까. 우리 가족 안의 문제예요. 내 안의 문제. 그것을 제거해야지만이 내가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뭘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자꾸 조사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사건들을 자꾸 떠올리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어릴 때 사건들이 자꾸 기억이 나요. 하다 보면, 이 토설을 하다 보면은 자꾸 생각이 나요. 문득문득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막 떠오르죠, 보면? 떠올라, 안 떠올라? 그래서 막 토설하게 되지? 이렇게. 누가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치료를 받으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료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그래서 그걸 깨트리라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사건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게 내 안에서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 어둠과 같이. 그 상처와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게 아주 축복이죠. 근데 그 사건은 행복한 사건이 아니에요. 불행하지. 그런 불행 때문에 내가 삶이 펼쳐지지가 않고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사건 때문에 내 길이 막혀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문제랑 그냥 연결돼 있어요, 내 삶하고. 똑같아요. 맞죠? 그 사건하고 똑같이 내가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결해야 돼요. 그냥 내 안에 가둬놔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가 기억 못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기억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야 돼요. 내 안에 무의식에 있는 사건들을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문득문득 그 사건들이 기억나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인생을 그대로 거짓으로 사온 거야. 그것 때문에. 이게 거짓인데 그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좀. 그냥 당하고 산 거지, 이렇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냥 당하고 산 거야, 이렇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래도 이제라도 그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 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온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들을 이제 풀어내는 거죠. 억울함들을. 뭐로? 억울함들을 풀어내는 거죠. 당한 억울함들을. 그래서 깨트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무의식 안에. 어디 안에? 무의식. 의식은 10%고 무의식은 90%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몇 프로밖에? 10%밖에 생각 안 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90%를 어떻게 내가 생각나게 해?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90%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나 생각이 무조건 안 난다 그래. 뭘 안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누가 치료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90%를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그 사건들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뭐에 제가 묶여 있는지. 그 사건들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문득문득 이렇게 내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토설을 할 때 기억이 나요. 그걸 이제 깨트려 부시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해 막 내 억울함을 막 토설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때. 내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 나 그때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 근데 너무너무. 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 내가 아주. 내가 미쳐버리고 환장해버려 아주 그냥. 왜 그때 그 엄마한테도 말을 못하고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는지 몰라. 막 억울해 막 그거를 막 죽이는 거죠. 이렇게. 아멘. 예, 이게 이제 토설을 하는 거죠. 그 사건으로 들어가서. 근데 내가 기억한다?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누가 기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누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 안 돼. 죽어도 깨어나도. 힘들기만 하지. 누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 몇 프로만 기억한다고? 10%. 90%는 다 밑에 잠겨 있는 거죠. 이거 누가 기억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아직도 기억되지 못한 사건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기억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기억 안 나니까 나는 기억 안 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을. 내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안 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은가 봐요. 내 인생이잖아,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다가 또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안 궁금해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으면 기억 안 해도 돼. 근데 지금 나한테 지금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 사건이. 지금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그거를 조사 안 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해보면은 그게 영향을 나한테 엄청나게 미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건들이. 엄청나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럼 그 사건들을 제거하는 게 좋겠어? 그냥 놔두는 게 좋겠어요? 그러지. 내 안에 폭탄이 있는데 폭탄을 제거해야 돼? 그냥 놔둬야 돼? 그러죠. 근데 그냥 놔두는 거야, 그 폭탄을. 그러니까 누가 죽어보면? 자기가 죽죠? 자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너무 많아, 안 많아요? 거의 그러죠? 왜 그 제거를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 딴에 절망하고, 자기 딴에 낙심하고, 자기 딴에 삐치고, 자기 딴에 또라지고 막 그런 거잖아, 이게. 내 안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 폭탄 때문에 그냥 맨날 죽는 거 맨날. 내 안에 그 제거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건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매달려서. 그래서 그것이 자꾸 제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 해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뭐 하게 해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뭐 하게 해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는 꼭 기억하라 그래서 나오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시겠어? 안 해주시겠어? 주시죠.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만약에 치료받으러 들어오면 이 토설하다가 갑자기 막 사건이 생각나요.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얘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데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해주시겠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겠어? 기억나게. 못된 사람들은 누가 공경에 처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그럼 하나님은 그 못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그냥 지나치겠어요? 꼭 그거를 해결해 주시죠. 이게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맞죠?
다 그냥 가잖아요. 바쁘다고 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고. 근데 그 사마리안, 아무것도 아닌 그 사마리안이, 개 취급했던 그 사마리안이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지나쳐 안 지나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공경을 당했는데 그걸 지나치고 그냥 모른 척 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나서 그걸 해결해 주시겠죠. 기억나게 해주셔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지나가도 돼요. 그 사람은 개 취급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도 그 사람이 도와주거든요. 그쵸?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고통당했던 그 사건들을 그냥 지나치시겠냐 이 얘기예요. 도와주시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안 해주시겠냐 이 얘기야. 기억만 해주시겠어요? 고쳐주시죠.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한가? 하나님이?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다른 사건이 있다라면 그 사건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억난 거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도록. 아멘. 그래야지 내 인생이 이제 뚫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막혔던 문제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문제가 떠나서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누구를 자꾸 의식을 안 해요. 이제 자꾸 누구를 의식하거든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막 체면을 차리고 그러는데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내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자유로운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멘.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 사실은요. 억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지 억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억압되는 분들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지는 거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안의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런 문제가 내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요게 문제지. 요게 문제야. 요걸 고쳐야 돼, 요걸. 근데 이게 구멍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뱀의 독은 말도 못하거든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조그마한데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들이 그게 사실 조그마한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문제예요.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쳐 가거든요. 조그마하니까. 근데 그 독이 엄청 세요, 뱀이. 맞죠? 사자나 곰하고 뱀하고 비교가 되어져, 크기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어떤 게 독이 더 세요? 뱀이. 자그마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거든요. 근데 그게 큰 독이라는 거예요.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그냥 지나쳐버려요.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쳐버려요. 근데 그게 나한테 걸림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그게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그게 뭐예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지금까지 그걸 이렇게 그냥 지나쳐 온 거죠. 괜찮겠지. 뭐 이것쯤이야. 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라고. 이거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거 갖고 난리를 지랄을 떨어 이렇게. 막 그런데 그 조그만 문제가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사실은요. 아멘. 그게 고쳐져 안 고쳐져 그 조그만 문제가.
안 고쳐지죠? 그 조그만 문제가 고쳐져요? 안 고쳐. 그러니까 그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거죠, 큰 거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내 안에는 자그마한 문제들을 그냥 지나쳐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자그마한 문제들이 계속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나중에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종이 이제 창호지 있잖아, 창호지. 예전에 사람을 죽일 때 옛날 사람들은 참 잔인하게 죽여요. 창호지에 물을 묻혀가지고 어디다 대어줘요? 얼굴에. 한 장, 두 장. 그거 얇잖아요? 별거 아니죠? 두 장, 세 장. 나중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요. 사형시킬 때. 약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사약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종이는 굉장히 얇은 거고 힘이 없거든요. 근데 결론 사람을. 그러니까 자그마한 죄가 여러분을 죽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자그마한 죄를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들은 그냥 막 얘기를 해요. 큰 부분들은. 그렇죠? 근데 이런 자그마한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죠. 치사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어? 유치하고. 예? 유치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지나치죠? 너무 유치하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너무 유치하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말을 안 하죠? 말해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런 거 괜히 말 안 해. 창피하니까 더. 근데 큰 문제들은 말하죠. 이거는 별로 큰 문제니까 사람들 큰 문제로 알아. 그러니까 이거 말하기가 수월해. 근데 아주 유치하고 아주 자그마한 이런 부분들은 안 하죠. 근데 그게 늘 그래 보면 없어져요. 그렇죠. 자그마한 부분들이. 그런 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계속. 근데 그분이 해결이 안 되어져, 내 마음 안에서. 자그마한 건데. 왜? 그 부분을 한 번도 나누지도 않고 모른 척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서운한데 서운한 걸 얘기 안 해요? 서운한 거. 안 하죠. 서운한 걸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보면 늘 서운해요. 보면 어쩌다 서운해요? 그렇죠. 그럼 서운한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러죠. 근데 이런 거 잘 말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잔돈을 맨날 빌려가. 잔돈 달라는 말 해, 안 해? 1,000원, 뭐 2,000원, 뭐 500원 이런 거 잘 안 해. 그냥 빌려가. 근데 주나 안 주나? 사람들 잘 안 주죠.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보면 잔돈 안 주면? 근데 말해,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유치하다니까 치사하고요. 근데 자기는 유치하고 안 치사한 줄 알아. 그냥 막 허용을 하죠. 근데 속 안에서 이게 막 쌓여요. 전혀는 맨날 잔돈을 주지도 않는 전혀 나쁜 년. 속에서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리고 또 맨날 잔돈만 빌리는 사람 잔돈만 빌리죠 맨날? 그렇죠 보면 예전에 그거 돈이 아닌 것처럼 그것도 수법이에요 수법. 달랜 소리 안 하거든? 맞네 안 맞나요? 예. 이게 자그마한 것 같은 자그마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늘 띄어먹는 거죠. 아멘. 그럼 이렇게 자그마한 거 띄어먹으면 큰 건 안 띄어먹을까요? 나중에 띄어먹죠.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런 것이 남아있으면 굉장히 나중에 서운하고 나중에 싫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유치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유치한데. 어릴 때도 왜 언니만 주고 나는 안 주고? 유치하잖아. 해 안 해? 안 하지. 지금까지 서운하잖아. 지금까지 서운하잖아. 어릴 때 언니만 해주고 나는 안 줬어. 근데 그 말을 못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운하지. 안 그래요?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돼도 내가 그런 걸 이제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더 말을 못 해, 이제는. 유치해 보일까봐.
근데 그런 거 자꾸 숨기면 숨길수록 자꾸 내가 더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세요, 이제는. 서운하면 유치한 것도 말을 하세요. 응? 그게 용기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조그만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요. 큰 얘기라는 게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유치하고 치사한 걸 얘기하는 게 사실 더 용기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건 다 그냥 지나쳐. 근데 그게 내 안에 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뭐예요? 독이에요, 독. 내 안에 그게 뭐예요? 독. 그거에 물려 죽어요. 사람들도 보면 그런 조그마한 게 계속 쌓여가지고 결론 깨트려져 안 깨트려져요? 깨지죠? 이게 쌓여가지고 계속. 나중에는 결별하게 되는 거죠. 큰 문제로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큰 문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문제가 계속 쌓이면서 나중에 붉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그마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처럼 큰 문제로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거로 망하는 것 같지만 요 조그만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지나친 거죠. 뭐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이 서운한 걸 지나친 거예요. 이 서운하고 억울했던 걸 지나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내 안에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이렇게 됐어도 조금만해도 삐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서운한 걸 계속 쌓아둬가지고 이제 커져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해도 삐져버려. 나이가 막 늙어도 할머니가 돼도 할아버지가 돼도 뭐 해버려? 삐져. 왜? 어릴 때부터 서운한 거를 눌러놨기 때문에, 억압시켜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건드려도 핵 삐지고, 해도 삐지고 이래. 조금만 서운해도 삐지고. 잘 삐져, 안 삐져 보면? 예? 잘 삐지죠? 삐지세요, 안 삐지세요? 잘 삐지죠? 잘 삐지죠? 잘 삐져, 안 삐져요? 잘 삐져, 안 삐져? 그러지, 다 삐지지. 주특기인데 뭐. 그 왜 그러냐면 그 서운한 게 있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말 안 하고 다 억압시켜 놓은 거야. 말을 안 하고. 내 안에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조금만 나한테 좀 서운하면 그냥 삐져버리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 서운함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내가 그렇게 잘 삐지는지. 늘 서운하게 살았지. 늘 나는 서운했지. 늘 나는 서운했다고. 그러니까 잘 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꼭 늘 나는 제외됐거든. 엄마 아버지한테서 늘 나는 제외됐어. 쟤밖에 몰라 항상. 엄마 아버지는 쟤밖에 몰라. 나는 늘 제외됐단 말이야 이렇게.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다 돼도 이제 막 조금만 나를 이렇게 빼려면 막 서운해가지고 막 가슴이 막 아파 막 삐져가지고. 늘 내가 제외됐기 때문에. 내가 제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다 커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누가 목사님이 또 여기만 시켜봐. 삐져버려 그냥 당장. 당장 삐져버린다고. 나한테 말 안 시키고 저 사람한테 말 시키면 삐져버려. 나이가 몇 살인데. 삐져 안 삐져?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만 말 시키면 삐지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어릴 때 너무 뭐 했다? 서운했던 거야. 늘 나는 열외야, 열외. 늘 열외였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지 열외가 안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어떻게든지 끼어들려고 그러지. 빠지면. 절대 안 되지? 어떻게든지 거기 안에 껴야 돼. 어떻게든지. 나를 열애시켰다 아주 그냥 죽여버려, 다 아주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릴 때 내가 늘 이렇게 서운했던 거예요. 나를 안 챙겨준 거야, 엄마, 아버지가. 나를 안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서운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조금 날 서운하게 만든다 그러면 탁 빼줘버려, 그냥. 벌써 서운한 기가 와, 벌써. 어머, 날 또 열애시키나? 너 나한테는 관심 없나? 벌써 이렇게 서운한 기가 벌써 이렇게 와. 그럼 벌써 막 삐져요, 이제 막. 삐짐이 발이 살살 와, 이렇게. 이게 다 어린 시절에 다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막 서운하지 않은 것도 막 굉장히 많이 서운해요. 이 조그만 것도 나한테 쟤만 주고 나 안 준다. 엄청 서운해, 아주. 쟤만 주고 나를 안 주면 엄청 서운해, 아주. 그냥 서운한 게 아니라 아주 엄청 서운해. 잠도 못 자. 왜 나만 안 준 거야? 왜 나만 안 준 거야, 왜? 내가 뭐 어떻게 잘못했나? 왜 나만 안 주지? 다 준 것 같은데 왜 나만 빼지? 왜 나한테만 메시지 안 보내? 다 보냈는데? 이런 일이 아주 그냥 삶이야, 삶. 유치하지만 이게 나의 모습. 이런 거를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점잖은 척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저한테는 왜 연락을 안 주세요? 다른 사람 다 연락했는데.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지나치죠. 분명히 서운했는데. 그럼 그 사람 보면 좋을까 안 좋을까? 다음에 보면 별로 안 좋지. 벌써 눈길이 벌써 눈길이 다르지. 학교에서 아주 많이 하지? 늘 그러지, 학교에서. 그러지. 학교에서만 여기도 그래.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어른들도 그래. 다 순위 똑같아, 우리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의 현실을 자각하고 그런 걸 얘기하기 시작할 때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큰 문제만 얘기하는 게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그마한 문제들이 풀어져야 큰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사실. 근데 우리 막 큰 문제만 어떻게 하면 풀려고 그래,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더 힘들어. 그러지 말고 내 삶 가운데서 자그마한 일부터 나누세요. 내가 세워냈다. 나만 모른 척 하니까 괜히 기분 나빴다. 나 저 잘난 척 하니까 괜히 꼴보기 싫더라. 이런 얘기. 듣기 싫더라. 그렇게 잘난 척 하면 듣기 싫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는 저 사람이 싫더라고. 맨날 잘난 척 하니까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런다. 이게 삶이야. 이런 걸 나누셔야 돼요. 그 문제, 큰 문제. 그게 내 어릴 때 못 해봤던 것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릴 때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를 지금 어른 돼서 하는 거예요. 그게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자그마한 부분들이 풀어나갈 때 나중에 큰 문제도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뭐 상처 치유한다니까 막 생각도 안 나는 거 이러지 말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좀 서운했다. 또 교회에서 뭐가 좀 더 삐졌다. 이런 걸 나누셔야 돼요. 이게 내 어린 시절의 삶이었는데 이걸 내가 어린 시절에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런 거 해야지 풀어지겠죠? 안 하면 계속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부분들을 나누셔야 돼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그거 뭐 아기가 됐든 뭐 오빠가 됐든 언니가 됐든 뭐 교회 집사님이 됐든 뭐 권사님이 됐든 상관없어요. 뭐 목사가 됐든 사모가 됐든 내 서운한 부분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릴 때를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다 억압시켜놨잖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막 올라오는 거죠, 사실은.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유치한 걸 어떡하겠어. 유치한 걸 받아들여야지.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애들이 유치하지 뭐 그러면 애들이 성숙한가요? 근데 유치한 척 안 하려고 하죠. 괜찮은 척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더 벗겨지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아멘. 이런 자그마한 부분들을 지나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린 시절도 힘들었는데 억압시켜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기억해놨다가 나누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자그마한 부분들이 나중에 결론은 큰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면 괜찮거든. 서운하지 않고 안 삐지면 괜찮은데 서운하고 분명히 삐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죠.
아멘. 그냥 말을 하셔요. 그게 누구 대상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면 말씀을 하셔도 되고 말할 대상이 아니면 나중에 치유받으러 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그마한 부분들을 지나치지 않아야 돼요. 그거 지나쳐봤자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지나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나만.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 거절을 받고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뭘 받지 못해요? 관심. 그리고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막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막 감싸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었죠. 해주셨나요? 막 내 얘기를 들어주고 막 나를 안아주고 나를 포옹해주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팠냐, 왜 이렇게 얼마나 쓸쓸했겠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외로웠겠니 막 이러고 살았죠? 전혀잖아. 전혀 아주 전혀 없었죠. 눈곱만큼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쵸?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거절당한 거 자체가 벌써. 맞죠? 그냥 자체가 내가 거절을 받는 거야, 이렇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모한테 뭘 받는 거 그냥 거절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야. 뭔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러니까 뭘 늘 받고 자라요? 거절을 받고 그냥 자라는 거죠. 그러니 이 얼마나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위자로부터 누구로부터 이게 권위자예요, 권위자. 이 권위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려내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다림줄이에요. 무슨 다림줄? 인간적인 다림줄. 사람들이 내린 거죠. 누가 내려요? 사람들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빼뚤한 거예요. 누가 내렸기 때문에? 사람이. 왜? 이 권자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거절을 받았어요. 권자로부터 뭘 받아요? 거절. 그러니까 이 거절은 뭘로 가는 거예요? 자살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야, 내가 거절을 받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거절을 받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로부터 내가 거절을 받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행위가 되는 거야, 자살.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슬픔이라는 거. 뭐예요? 슬픔. 뭐예요? 슬픔의 영역이에요. 뭐예요? 슬픔. 이 권자로부터 거절을 받으니까 뭐가 느껴져요? 슬픔. 권위자로부터 뭘 받아요? 거절을 받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예요? 슬픔. 이 감정적인 영역에 무슨 영역에? 감정적인 영역. 맨 처음에 감정적인 영역이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감정. 뭐가 드러나요? 내 감정. 근데 처음으로 오는 감정이 뭐예요? 슬픔. 이 거절을 받으면 슬픔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슬픔. 그래서 이 슬픔이 거절을 받으면 슬픔이 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야. 이 감정이. 뭘 받으면? 거절을 받으면. 근데 때로 내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가 어디 갔다 오면 엄마 나 안아줘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바쁘니까 아니 나중에 이렇게 그냥 갈 때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거절을 받는 거. 난 엄마가 안아주길 바라는데 엄마는 바쁘다고 쌩 가버리는 거야. 이것도 뭐야? 감정의 거절이 오죠? 뭐에 거절이 와요? 감정에. 나는 엄마한테 안겨서 푸근히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모른 척하고 쌩 가버려. 응? 나를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엄마가 모른 척하고 쌩 가버린다고. 이게 뭘 받는 거예요? 거절을 받는 거죠. 이 거절을 받으면 뭔 감정이 생겨요? 슬픔의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많이 난다. 나는 슬픔이 많다. 그럼 뭘 많이 받은 거야? 거절을 많이 받은 거야. 내가 부모한테 뭔가 부탁했는데 뭔가 안 들어줬어. 감정이 굉장히 슬퍼. 이해가 되시죠? 예. 뭐가 와요? 맨 처음에 슬픔이 와요. 슬픔. 굉장히 슬픈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우는 애들 있잖아요. 걔는 뭘 받은 거예요? 거절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우는 거야. 어떻게 보면 뱃속에서부터 거절당한 거야.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나를 안 돌봐줘.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한 거야? 엄마가 나를 거절한 거지,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 아들을 원해. 엄마가 뭘 원해? 아들을 원하는데 난 딸이야. 그럼 엄마가 나를 받아들인 거야? 거절한 거야? 거절한 거죠.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슬프겠어?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나 뱃속에 있는데 아는 척을 안 해. 있으나 많아야 돼, 뱃속에. 그냥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애는 생각도 안 하고. 내 뱃속에 애가 임신되어 있는데 얘는 별로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자기 감정에만 막 치우쳐져 있어. 엄마 아버지가 자기네들 막 바빠가지고. 애가 어디에 있는데? 뱃속에 있는데. 그럼 얘는 환영받는 거야? 거절받는 거야? 더 말하면 버림받음이죠. 사실 뭐예요? 버림받음. 이 거절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버림받음이에요. 뭔 받음? 버림받음. 이게 아주 비통한 거죠. 이게 비탄에 빠지는 거예요. 버림받음은.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이 버림을 받으면 이거는 굉장히 비탄한 거예요. 굉장히 저주지요. 그래서 이 버림받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처 중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상에 우실 때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셨어요. 막 비통해 하시죠. 이 버림받음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만약 이런 버림받음이 있으면 굉장히 비탄에 쌓이겠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이게 울음이 예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울음이 예상치가 다른 아이랑 다른 거예요. 울음이 달라요. 소리가 애들이 똑같이 울지만 이 비통한 애들 울음 또 다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인생에 그냥 슬픔이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내 마음에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디를 가도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괜히 나 스스로가 괜히 비참해지는, 괜히. 그렇죠? 나는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버림받음은. 이 거절받음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딜 가도 나를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어딜 가도 나는 사람들한테 거절받는 것 같아. 혹시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내가 부모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거절받은 거죠. 아멘.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뭐 하지 않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충성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거절받지 않으려고. 이게 이제 거절의 벽돌이에요. 이제 그 감정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첫 번째가 슬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정적인 연역. 슬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슬픔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집에서 있을 때 식구들로부터 거절을 받았는지, 나는 식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는지, 내가 가정 안에 있었을 때 우리 집 안에서 분위기가 나를 환영해주는 분위기인지 나를 거절하는 분위기인지, 그리고 나를 좀 귀찮아하는 건지, 나는 별로 안 예쁘고 쟤만 예뻐했는지, 환경이. 그러면 쟤만 예뻐하면 나는 뭘 받은 거예요? 버림받거나 거절받은 거죠? 엄마 아버지가 쟤만 예뻐한단 말이야. 쟤만 좋아하고. 그럼 나는 뭐예요? 거절받고 버림받은 거죠. 근데 그 상처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잘 보이려고. 그렇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반대적으로 반항을 하죠. 또 이것도 버림받음의 하나예요. 또 다른 형태. 반항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더 앵겨붙거나 더 도망가거나. 이 버림받아도 도망가는 유형이 있고 더 막 들러붙어 사는 유형이 있는 거예요. 이 버림받음의 상처가. 나는 어느 쪽으로 가는가? 나는 더 들러붙는 쪽으로 가는가? 나는 도망가는 쪽으로 가는가? 똑같은 버림받음에도 이렇게 나타나요, 양상이. 근데 다른 것 같으지만 같은 거예요.
막 더 달라붙어서 막 안양을 떨던가, 아양을 떨던가, 아니면 그냥 도망가는가, 이렇게. 똑같은 거절을 받아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음에 이제 수동적인, 적극적인 또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거절을 받아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고 괜히 뭐 관심 없는 척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분명히 이게 되게 관심이 있는데 꼭 뭐 한 척해? 관심 없는 척해. 이거 다 거짓이야. 굉장히 걔는 얘한테 관심이 많고, 이거에 관심이 많거든? 근데 뭐야? 나 저런 거 별로 안 좋아. 관심 없어, 나. 뭐, 저기 뭐라고 좋아해? 별로 안 돼. 근데 속에서는 굉장히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속을, 하나님이 이런 속을 어떻게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할 수가 없죠. 안 좋아하지, 하나님이. 너무 겉과 속이 다른데. 그러니까 진실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슬픔을 놓고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뭘 놓고? 슬픔. 그래서 내가 비탄에 빠지는 이런 부분을 좀 놓고, 여러분이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 아주 쭉 쳐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그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으면 쭉 늘어져요. 아주 저 바닥으로 쭉 늘어진다고. 뭐가 있으면? 버림받음의 상처, 이 거절받은 게 많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어린 시절이 내가 버림받은 것은 없나요? 내가 거절받은 것은 없나요? 나 기억나게 해주세요.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감정적으로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나는 거절받았는지,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는지, 엄마는 오로지 쟤한테밖에 관심이 없어.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엄마는, 아버지는 이 버림받은, 이 거절받은 굉장히 슬퍼요. 슬퍼요. 우울하고
없어.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예, 늘 그래 나는. 그래서 늘 나는 어디 가나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면 힘들어. 예, 그래서 나는 꼭 드러내야 돼. 그래서 나는 꼭 드러내야 돼. 그래서 나는 꼭 드러내야 돼. 거기에 신경 다 써. 날 드러내는데 신경을 써. 나는 꼭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버림받았기 때문에 꼭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 내가 거절받았기 때문에 꼭 인정을 받아야 돼. 날 거절하는 사람은 나는 용서 못해. 나는 나를 거절하는 사람을 인정을 못해. 용서 안 해. 날 거절하는 사람 무조건 다 미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나는 거절을 많이 당했어. 나는 거절을 많이 당했어. 아예 아버지 엄마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알랑방구를 많이 껴야 돼. 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 어릴 때부터 화를 내서도 안 돼. 짜증을 내서도 안 돼. 무조건 착해야 돼. 거절받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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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을 못 받을까봐. 인정을 못 받을까봐. 인정을 못 받을까봐. 늘 진짜 초조하고. 내가 너무 슬퍼.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인정받으면 못 부딪혔던 게 억울해.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뭘 보고 이렇게 인정받으면 못 부딪혔는지. 너무 억울해. 거기다 시간을 다 낭비했어. 인정받으려고. 내가 내를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못 부딪혔어. 거기에 시간을 다 보냈어. 인정받으려고. 내 인생이 인정받으려고 엄청난 시간을 보다가 허비했어. 허비. 인정받으려고 내 온갖 것을 다 거기다 허비했어. 인정받으려고 허비했어.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 인생 다 허비했어. 시간을 다 낭비했어. 인정받으려고. 너무 억울해. 내가 속아서 억울해. 너무 억울해. 인정받으려고 못 부딪혔던 게 억울한 거 올라야 돼. 내가 속아서 그런 거야. 인정받으려고 인생을 아까 허비한 거. 시간을 허비하고. 미쳤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버림받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거절받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인정. 내가 인정 중독이야. 나는 인정 중독자. 인정을 받지 않으면 못 견뎌. 인정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인정을 받지 않으면 못 견뎌. 아니 누가 나를 거절해. 누가 거절을 해. 누가 날 버려. 누가 날 버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주님.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억울해. 거짓에 속아서. 이런 인생이 억울한 거야. 시간을 낭비한 거야. 허비한 거야. 괜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알랑방을 빼야 돼.
속아 살았어. 인정받으려고 아주 거짓에 속아 살았어. 거짓 인정받아야지. 인정받으려고 하네. 인정받으려고 하네. 거절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웃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친구들, 인정 중독에 사로잡혀서 거짓에 놀아나서 거짓에 나는 지금까지 거짓에 놀아났어. 거짓에 너무 억울해. 너무 시간 낭비했어. 너무 시간을 허비했어. 너무 인생을 허비하고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엄마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날 거절하고 엄마가 나를 거절하고 아버지 엄마가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목걸이를 찾다니까 나는. 그러다 이렇게 늙었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예수 나는 버림받았어. 그래서 그걸 못 견뎌. 그래서 인정을 못 받으면 미친 것 같아. 내가 미쳐버려. 인정을 못 받으면 인정받으려고 미친년처럼 행동했는지 몰라.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 내가 미친년이 돼버렸어.